성경 골로새서 제3장 1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내용이 중요하기에 우리 한 절 한 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못 알아들을 말 없지요? 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어쩌면 마지막 서신인데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우리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낱낱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열망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자꾸 눈에 눈곱이 껴요. 옛날 노인들이 아유 이렇게 추접해. 노인들이 눈곱 낀다고 우리 아버님 맨날 휴지 놓고서 이렇게 닦으시고 어머니가 늘 가재손수건 이렇게 딱 식탁에 쌓아놓으시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닦고 버리면 어머니 또 곧바라다가 다시 재활용하시면서 우리 식탁에 늘 거제 손수건이 쭉 쌓여 있었어요. 참 고급지게 사셨죠? 그거 빨아대는 사람은 있는데 아버님은 그거 한번 쓰고 버려. 그럼 또 그거 빨아서 또 데려가지고 이렇게 식탁에 쌓으면 또 한번 쓰시고 그렇게 아주 왕같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보면 아버지가 이게 눈곱 낀다고 자꾸 눈곱을 닦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끼는 거예요. 따져보니 제가 그 나이보다 많더라고요. 아버님이 그거 쓸 나이가 지금 제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 눈곱 끼는 게 당연하다. 뭘 당연해, 당연하기. 눈곱이 자꾸 끼고 운전할 때 특별히 눈곱 끼면 아주 이게 민망하고 앞제가 안 보이니까 막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운전하는 것이 옛날 같지가 않아졌어요. 벌써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눈곱 끼는 게 참 병이 아닐까 그래서 안과를 갔지 않겠습니까? 자주 다니는 안과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아직도 그냥 진료 받으시는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높으세요.
그분에게 가서 앉았더니 이렇게 막뭐 보고 바람 쏘놓고 뭐 이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한참 하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요즘 뭐 하세요? 그래서 요즘도 책 보고 그냥 컴퓨터 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하지 말라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좀 가까이 거 보지 마시고 멀리를 좀 보세요. 멀리를. 근데 종일 멀리 볼 새가 있나? 뭐 나가야 멀리 보지.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 들어오면 나갈 때까지 거의 나갈 일 없고, 정 답답하면 점심 먹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외에는 멀리 볼 새가 없어요. 멀리가 보이지도 않아요. 나가봤자 아파트밖에 없으니 멀리 볼 일이 없어요. 그래도 멀리 보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가까이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안고 있는 주변 근육들이 딱 수축돼 가지고 그대로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눈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눈물이 안 나오니까 급하니까 눈에서 안 좋은 분비물을 내면서 세균을 막기 위해서 눈곱이 낀다는 거예요. 눈곱 끼는 게 다행이래요. 눈물이 안 나와서 눈곱 끼는 거래요.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인공 눈물 넣으시고요. 가끔씩 나오셔서 먼 산을 좀 보세요. 저에게만 해당될까요? 다 해당돼요. 먼 산을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저 하루하루 앞에 있는 일을 다 처리하고 앞에 것을 자꾸 이것저것 할 일을 챙기다 보면 정말로 정작 중요한 멀리 보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현실을 보다 보니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지금을 보다 보니 영혼의 세계를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로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날을 맞이할 거예요. 영생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다가 위의 것을, 먼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에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나와서 한 번쯤은 멀리 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여기에 교회 오면 목사가 설교할 때 무슨 밥 먹고 사는 얘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현재 얘기합니까? 그런 목사님도 가끔 있지만 현재 이야기보다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영적 가치를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멀리 보는 시간이에요. 영혼의 세계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3장을 기록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3번 써요. 이 한 장에 몇 번 나와요? 3번. 3장 1절 그러므로, 3장 5절 그러므로, 3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에요? 앞에 문장을 전체를 받을 때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고 뒷문장을 갖다 붙일 때 쓰는 단어가 그러므로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요, 3장 그러므로는 2장 전체를 받아요. 그래서 이 3장은요, 3개 열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개 열차, 3칸이 달리는 거예요. 잘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3번의 그러므로 이야기하면서 2장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그러므로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너를 죽이래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직도 뭐가 쑥쑥 올라와요? 아직도 분노가 생겨요? 이놈의 자식들 아직도 올라와요? 어제 저녁에 어떤 한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막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짓고 또 교육관까지 빚을 내가지고 교육관까지 잘 지은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신데 교인들 볼 때는 천사 같겠죠. 근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자기 힘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지 막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 목사, 내 앞에서 그딴 소리 하지 마. 지는 교회도 잘 지고 교인도 한 5, 600명 나오고 또 저한테 또 아주 속이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소리 하는데 최근에 차를 바꿨는데 그랜저 하이브리드인데 너무 잘 나간대.
야, 염장을 질러라. 그러면서도 뭐 화가 많아요.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교회도 어떤 큰 교회 하고 있고, 그래도 이번에 또 빈대서 교육관까지 잘 전화했어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분이 많은지. 그래서 윤 목사, 나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은 먹기 잘한 거니까 감사해. 나한테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대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것이 없다고 자기 것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면요, 이 분노와 불평과 원망은 끊임없는 거예요. 잘 안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언제 죽을까요? 내 몸이 죽어야 죽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신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옷 입으라 말씀하세요. 자, 세 가지 동사지요. 찾으라, 그리고 죽이라, 그리고 옷 입으라. 오늘 세 단어 키워드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첫 번째 할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앞서 말씀드린 너 멀리 보라 그 말이에요. 멀리 보라.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의 것도 봐라. 여러분,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가끔씩은 위의 것도 볼 줄 알아라. 그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것 챙기고 내가 재물을 챙겨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자식에게 주고 싶다. 그거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위해서 살지 말고 땅의 것만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이니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존재가 달라요. 껍데기는 비슷한 것 같지요. 같은 몸을 입고 있고 같이 먹어야 살고 때로는 같이 아프기도 하고 몸은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달라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나는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땅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한 공간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공간이라 그래요. 땅의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맛있는 것 먹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상하게 허전한 공간이 있어요. 바로 그 공간이 영적 공간이에요. 그것은 위를 바라볼 때 채워준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분명히 똑같이 있지만 우리 생명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바라보고 안목이 달라야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여기만 바라보고 지금도 아둥바둥 현실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천국 안 믿는 거죠. 가끔 보시면 노욕이 가득한 어른들 봐요. 목사님 중에도 노욕이 가득한 어른들이 있어요. 목회 잘하고 성공 잘했는데 참 그동안 멋진 목사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노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마지막을 망치는 분들을 가끔씩 봐요. 가끔씩 봐요. 저분이 왜 저걸 욕심을 낼까? 저거 없어도 살 텐데. 그분은 그거 없어도 살 뿐인데 왜 저것 때문에 저렇게 무너지고 마지막에 참 추해질까? 저도 자신은 없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추해지지 않기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왜 물질이 필요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내가 쌓아두는 것이, 쌓아둬야 마음 편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위의 것으로 채워져야 그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곧 나오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5절 말씀 앞에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이것은 죽여야 돼요. 가만 놔두면 계속 불뚝불뚝 올라와요. 음란한 마음, 부정한 마음, 사사로운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은 자꾸 우리를 들고 올라와서 나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원래 있던 마음들이에요. 원래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하와도 있었고 아담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죽이며 살라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이라는 말 참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죽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바울은 그것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본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악한 것들을 죽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게 본성이니까. 그런데 본성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짐승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 거예요. 왜 욕심대로 살고 싶고 할 말 하고 싶고 할 말해야 속이 시원하고 왜 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요즘 보면 사람들이 동물 같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고 뭐 짐승이지. 거기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법과 질서가 있어요. 더구나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그 지체의 악한 것들을 본성들을 단호하게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이 본성, 이 본능,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것은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과 그 이상의 가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죽이지 않으면 나를 해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죽이지 않으면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사사로운 욕심, 악한 마음, 탐심. 뒤에 말이 중요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 그런데 우상숭배는 어디서 온다? 탐심에서 온다. 탐심, 탐하는 마음. 내 것이 아닌데, 내 자리가 아닌데, 그건 원래 내 자리가 아니야.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그건 원래 내가 거기 가면 안 돼. 내가 소유하면 안 돼. 그런데 억지로 가지려고 하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 외국산 귀뚜라미가 가끔씩 돌아다녀요. 보셨나요? 시커먼 놈인데 귀뚜라미 비슷한데 냄새가 지독해요. 그 놈이 문 탁 열고든 불 켜면 쫙 도망가요. 제가 쫓아가서 하루에 최소한 2마리 되는 사살합니다. 불을 착 켜면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하고 마주치면 도망가려고 난리가 나요. 그럼 저는 그 아침에 그 2마리 죽이는 재미에 쫓아가서 발로 밟아서 싹 죽이고 티슈로 싹 닦아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너도 먹고 살라 그랬는데 그래도 너도 살아야지. 잘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벌레는 해로운 건 죽여야 돼요. 그거 가만 놔두면 여기 아마 주일날 드글드글 할걸. 제가 매일 최소한 2-3마리 죽이니까 가만 놔둬봤어. 걔들이 알까고 여기 그 까만 바퀴벌레, 까만 그 뭐죠? 귀뚜라미 같은 게 여기 막 천질 거예요. 근데 내가 매일 죽이니까 주일날 봤어요? 가끔 있긴 해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가끔 있어요. 죽이니까 그래요. 돈벌레 말고 더 무서워. 이렇게 귀뚜라미 비슷한 놈, 큰 놈인데 시커멓게 잘 떠다녀요. 이거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거 봐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사욕과 탐심과 악한 마음과 분노와 잘못된 마음들은요 죽여야 돼요. 그거 가만 놔두면 본성이라 살아나요. 그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삶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돈이 좋긴 해요. 때로는 지위가 좋긴 해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면요 추해져요. 적당히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이런 본능이 없으면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죠. 그래서 본능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살라고.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그것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취해져요. 마지막에 취해져요. 그래서 이 본능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의 본성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옷 입으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옷 입으라. 세 번째 명령입니다. 자, 12절 말씀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앞에 거가 다르죠 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더러운 말들, 이것은 죽이고, 이건 죽이고, 그다음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옷 입고. 여러분, 이제는 옷을 바꿔 입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옷을 바꿔 입는, 얘가 존재가 바뀌었으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함으로 옷을 입으라. 그래야 너희가 새 사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옷을 바꿔 입으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옷 입을 때가 됐어요. 새 사람의 성품으로 옷 입을 때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요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으셔야 돼요. 새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철이 되니까 어느덧 다 겨울옷 입으셨네. 갑자기 겨울옷 입으셨어. 근데 지금 반팔에 나시티 입고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돌아다니면 미쳤나? 좀 이상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요, 철이 되면요, 옷도 바꿔 입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여름 거 입고 다니면 이상하게 봐요. 지금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었어요. 내 속사람이 달라져서,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긍휼과 자비한 마음으로 새롭게 옷 입으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세 번째 새 사람의 행동 강령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 옷을 입으십시오.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패션의 완성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가방에 있습니까? 백에 있습니까? 패션의 완성은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은 패션의 완성은 넥타이에 있대요. 뭐 어떤 분은 패션의 완성은 벨트에 있답니다. 어떤 남자는 패션의 완성은 짧은 바지에 있대. 이렇게 딱 칠부 바지 다 있어요. 여러분의 패션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 모든 것을 옷 입고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패션의 완성은 사랑에 있대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옷 입는 방법, 패션의 완성이에요. 사랑이면 끝이죠? 그래, 몰라서 그랬지. 저 사람이 아직 가치를 몰라서 저래. 왜 저렇게 분을 낼까? 아직 영혼을 몰라서 그래.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아. 지 가진 것이 지 건 줄 알아. 그 자리가 지 자리인 줄 알아.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요즘 보면 참, 저도 몰래 조금 철이 드는지 이제 한가람 넘으니까 철 드나 봐요. 좀 가진 거 참 너무 나대면요, 옛날에 화가 났어. 지가 뭐라고. 요즘은 좀 불쌍해요. 야, 저거 얼마나 있으면 놓고 갈 텐데. 저 자리 영원하지 않은 건데. 오늘 아직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정치를 똑바로 안 하겠대. 거짓말로 정치하겠대. 저 노인네가 미쳤나.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는 게 정치인데 이제 정치를 정의롭게 안 하겠대요. 거짓말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못 보셨어요? 난 돌았나? 이 할아버지가 드디어 이상하네. 정치를 올바르게 안 하겠대요. 정치를 정의롭게 안 하겠대요. 이제는 속이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뭐를 위해서? 미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바른 겁니까? 그 자리가 영원합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 전에 가실 수도 있어.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임기 전에 갈 수도 있어요. 자기 영원히 사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새 옷 입으셔야 돼요. 새 옷 꺼내 입으세요. 이제는 제발 예전의 것과 탐심과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악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과 노여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용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와 인내로 긍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패션의 완성,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마지막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땀이 나면 샤워하지요? 시컷 다 씻고 나서 다시 빨래통에 넣었던 그 속옷 다시 입어요? 그거 입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거는 과감하게 버려요. 그리고 새 옷 입잖아요. 시컷 샤워 다 시켰더니 다시 빨래통 가서 그거 주워 입으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 사람은.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러 가서 옛날 것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샤워하고 땀나도 다시 주워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편했어, 그것이. 그래서 똑같이 악한 말하고 분노, 저주, 더러운 말, 거짓말 똑같이 하면 그거 샤워하고 더러운 옷 다시 입는 거와 똑같지요. 병원 가봐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들으세요. 오늘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바뀌었으니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보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사랑의 마지막 파이널은요. 감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 속에 제일 많은 단어가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삽니다. 감사하지요. 왜 속에 불나는 게 없겠어요? 왜 속에 화가 안 나겠어요? 이건 본능이 되니까요. 여러분 화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나쁜 짓 보고 좀 억울한 일 당하면 분노하는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 분노가 생기지? 이거 분노가 생겨야 정상이에요. 그건 본능이래요. 본능. 그 본능을 죽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새 옷을 입고 사랑으로 옷 입고 이제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참 힘들지만 감사합시다. 말로만 아니라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일은 수없이 많아요. 이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좀 감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한 일뿐이에요. 감사합시다. 상황에 감사하고 조건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새 사람 입은 자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새 사람 입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상해 다르네. 그래야 정상이에요.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똑같이 아각대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손해 안 보고 똑같이 화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그러니 네 예수 안 믿겠다. 네가 믿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를 바라볼 때 조금 달라야 돼요. 저 사람 원래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저 안에 뭐가 있긴 있네. 저 양반이 다니는 교회가 뭔가 달라.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야 따라오지. 나갔는데 똑같아. 더해.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유언적 권면을 한 이유는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력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 본능은 자연스럽게 쑥쑥 올라와요. 본능이니까. 그것을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만 보지 마시고 여기 말고 저기도 있을 보시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자꾸 뜨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 과연 그분이 좋은 분이구나.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 아직 내가 교회는 못 나가지만 우리 어머니 믿는 예수 나도 닮고 싶다. 그 정도는 돼야지. 아직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 믿는 예수가 맞긴 맞는 것 같아. 우리 엄마 보면 달라졌어. 우리 엄마 달라졌어. 그래야 그게 진짜지. 교회를 나간다고 매주 나가는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똑같으면 그 자식들이 그 친척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너나 믿으세요. 그러지. 달라져야지요. 조금씩
바뀌어 봅시다. 어떻게 해요? 노력하셔야 돼요.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새로운 옷으로 덧입을 때 나는 점점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를 담읍시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지요. 자, 여러분의 언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지요. 은혜로 살지요. 진짜요? 연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연금으로 살지요. 연금으로 살지요 물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지요. 은혜로 삽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